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그 말씀이 자꾸 반복해서 들게 되면은 그 마음에 익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에서도 선전을 하는데 계속 바꿔서 드린 거 텔레비만 틀으면은 그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 바꿔서 드링크가 가만 이렇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버린다. 또 라면도 신라면. 그래서 사람이 모든 행동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그 익은 지식이 되어야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심어지고 익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말씀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가? 그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고 익어졌다는 마귀가 설 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 삼성전자에서 자꾸 갤럭시 4 스마트폰 선전을 자꾸 하게 되면은 누가 제일 듣기 싫은가? 그것은 경쟁업체 LG가 LG G2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게 익어졌다는 자기에게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자기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설교를 계속하는 목사도 아주 싫어하고 가만 듣는 성도들을 충동을 시켜서 저 소리 또 한다 해가지고서 가만 이리 빼쭉 저리 빼쭉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100번 들어도 감사할 때에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각 가정을 오늘 또 새벽에 2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고 오후 예배도 드리자 3일 예배도 나오자 이렇게 하면은 오전 예배 도망가고 그러면은 목사가 기도하는 효력이 되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를 섭섭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해하는 것이죠.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밤에나 낮에나 외치는데 전혀 그 듣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으니까 오전 예배 오후 도망가는 사람은 아주 목사의 마음이 섭섭하고 섭섭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보니까 모부에 보니까 여기 이창이가 없어졌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이거 어디 갔는가 이창이가 변질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섭섭해서 끝나고 보니까 상갓집에 가느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이창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서
오전 예배 보고 오후 예배 뭐 들어가냐 이 말이요. 가서 돈 불러가서 그 돈이 되겠냐 그러면 되던 것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랬더만 또 목사가 강단에 저주했다고 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돼야 돼.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요. 예배를 안 보고 오후 예배 그것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냐 그런 말이요. 아주 목사의 마음이 엎어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걸리고 그는 하나님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바 그 광고 말이든지 뭐든지 잘 듣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예수 믿으면 복을 주는 것이다. 세상 복 주는 것이다. 안 주면 그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 잘 믿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말이요.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게 평생 가난하지. 대물려 가난한 것이다. 예수 잘 믿어봐요. 여러분만 가난한 게 아니라 자식도 가난하고 손자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아비의 죄를 3세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의 말씀대로 진짜 목사가 가르친 대로 100% 순종하는 생활 3년만 해봐요.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난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뺑냥거리고 험한 건성으로 듣고 말만 믿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다. 속이 말이 아침에도 다 이게 설교를 변화를 받으라는 건데 변화가 손톱만치도 받지 않고 코만 다 코로 등대버리고 여러분들 제갈 때 오후에는 다오대로 뿔뿔 헤어지면은 그게 되겠냐 그런 말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번 예수 잘 믿어서 한번 복을 받아보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어렵다 그런 말이요. 예수 잘 믿어서. 그래 이게 오늘 또 이렇게 셋째 시간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나무로 비하면 참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참 사람이라 그런 말이요. 참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참 진리이신 참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참 사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인데 그 참 사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몸의 성전이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되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까지 인도하신다 그래. 인도하셔서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그런 농부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참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참 사람을 낳고 참 사람을 번식시키고 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양육하는 참 사람 사업하는 그런 농부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농부시다. 직업이 본업이 말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은 우리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엄청난 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분 하나님이 사람 농사하는 농부시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만 너희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너도 포도나무가 되었으니까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과 같이 사람 농사하는 것을 사람 농사는 무엇인가? 사람 농사는 중생한 성도가 포도 가지가 된 중생한 성도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인데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고 성자 하나님은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쭉 뻗어서 이렇게 믿는 자로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가지된 우리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포도 열매를 성화를 이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업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본업으로 삼을 때에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생활을 길러주시고 잘되게 북돋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신 것이어요. 30년 동안 집에서 자기 아버지 요셉이가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목소리를 하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영력을 썼다 그런 말이요.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30년 동안 사생애를 통해서 검은 실력을 길렀다 그런 말이요. 왜 실력을 길렀는가?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포도농사하는 일을 할 때에 쓰기 위해서 그 실력을 길렀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모든 거 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이 실력을 길러서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농사하는 일에 쓰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의 뜻과 똑같으니까 그 일이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장가 잘 가고 내가 고급 주택 사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목적으로만 안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 목적으로 안 되고 내가 이 실력을 길러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포도농사하는 그런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복음 사업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기른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잘 되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자꾸 북돋아 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협력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그 30년 동안 실력을 기른 다음에 공생의 3년 4개월 동안 30년간 길러진 실력을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다 거기에 쏟아 부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이뤘다 하고 육신의 목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전체가 자기가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기능과 모든 실력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서 써버리고 부활,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우리도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육신의 생활을 한다.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가정 생활하고,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단순히 사업체를 키워야 되겠다, 직장에서 승진해야겠다는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직장의 일을, 이 돈 버는 사업하는 일을, 그만 이 일을 통해서 내 몸의 성화를 이뤄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는 그런 현장으로, 이역물로 성화를 이루는 활동 무대로, 성화를 이루는 발판으로 여러분의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이나 신부들처럼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그런 머리를 깎고 특별한 무슨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목수 노릇하면서, 목수 노릇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30년 동안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역을 쌓게 된 것이다. 실력을 길렀다 그런 말이 그랬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험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험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고 그 시험에서 이김으로 인정받으셨다. 할렐루야. 인정받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이렇게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 위해서 30년 동안 자기가 쌓은 모든 것, 자기 육의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택한 만민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우리도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도 육신을 가진 그 인간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 생활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육신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이란, 육신적인 생활을, 그것을 일반적인 생활이다.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특수한 생활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을 위해서 의식주를 일반적인 생활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섞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육신적인 생활만 하다가 육신이 죽을 때 멸망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 이 껍데기 생활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자기가 복될 수 있는, 영원히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사타 성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러한 특수한 일을 딱 역사를 바꾸는 일을 딱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는 거보다 다른 데 가서 중들처럼 산속에 가서 이루는 게 아니다.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이 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갖다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성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맛을 내는 소금이 될 때 어디서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취함받고 자꾸 날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간단한 일이로 여러분들 이렇게 외쳐도 이렇게 목이 터지게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각한 세대인지 오늘날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여러분 노아가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하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지팡이가 다 닳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코로 등대고 듣지 않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줄 믿으실 바라. 오늘 똑같아. 오늘 때도 노아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이맘도 그리하라.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말이요 장로란 사람들이 집사란 사람들이 권사란 사람들이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만 크게 목사가 집회가 달도록 이렇게 살으라고 외치는데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코로 등대 뿌리고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이요. 이건 내가 외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보라 그런 말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다웠게 섬겨보라 그런 말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변한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그런 말이요.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일반 결혼식장이라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를 드리는 것이다. 예를 드리는데 잠바떼기 입고 오고 입던 월남 치마 입고 오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틀렸다. 이런 인격을 가진 인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전화가 많이 했는데 전화를 목사가 받는데 어떤 데는 목사가 피곤할 때 있으니까 전화가 반갑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대로 획 토라져 버린단 말이요.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 인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만 우리의 뼛속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감화하는 것도 정성을 들일 때에 사람이 그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성의를 다했구나. 이렇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하고 복을 받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보면 말이요, 상류층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벌써 태도가 달라. 예? 태도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 말씀을 받는 것도 그 받는 게 달라요. 그만 정성으로 그걸 다 쓰기도 하고, 못 들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요. 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여러분 큰교회 가봐요. 큰교회 사람들 다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 그 사람들은 어디 그렇게 하고 왔는가? 달라요. 자기의 그 책임감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할렐루야 교회 거기 집사라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일찍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정리한다. 할렐루야. 생각해 얼마나 그 높은 분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가면 소망교회를 다녔는데 그 바쁜 때도 소망교회 가면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섬겨 호루라기를 불고 차를 이리 가라 저리 갔다 그렇게 섬기는 생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런 인간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이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안 보면 큰일 나는 걸 알아야 돼요. 암만 공부시켜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가만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그렇게 하면 금식이라도 하고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절을 드리도록 이렇게 부모가 교육해야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부모들이 오늘 보이지 않고 먼저 믿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건 바리새인 거였지. 너희가 천국문에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헛소리 하느냐 그런 말이요. 예? 여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일을 버리신다. 그 말은 무릇 내게 있다. 그 말은 무릇 중생한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가지로 붙어있다 그런 말. 내게 붙어있다 그런,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성도들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대한 가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말씀이요.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할 일은 그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의 그 말은 그 말이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무릇 내게 있어. 포도나무 가지로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걸음과 그런 자본과 이런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공급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죄버리신다. 죄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못 믿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손만대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신명기 28장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그만 사자굴에 들어가다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라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켜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무엇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겠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이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무신론자가 되었다면, 기독교 무신론자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는 걸 생각한다? 그거 무슨 말인가? 기독교 무신론자가 된 것은 이건 참 불행이다 그런 말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도망가고 기도하라면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축원하시는,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하나님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포도나무를 딱 예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딱 세워서 믿는 자로 중생시켜놨다 그런 말이야. 중생시켜 놓은 다음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동원하고 섭리해서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만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여러분들에게 북돋아주고 하늘과 땅을 통해 협력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중성화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신앙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수단의 행위가 있고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포도 농장을 만들고 거기다 포도나무 예수를 심고 우리를 가지로 뻗어주신 것은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이요 천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요 천지 만물이 모든 주권 통리에서 움직이는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단만 있지 목적이 없으면은 이것은 허사 같다. 수단만 있다는 것은 가지만 있고 그 잎사귀만 무성하지 포도 열매가 없는 것은 목적을 이루지 못해 수단만 있는 것이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도 하지 말라 너 하라 드리라 바치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라는 것은 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수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단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일을 왜 시키는가? 하나님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좁혀달라 하는 게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금이 모자라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라고 수단으로 그런 일을 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킬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똑똑한 머리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그만 좋은 그런 남이 가질 수 있는 기능도 주시고 그만 여러 가지 이런 걸 주시는데 이런 것이 다 포도 열매를 잘 맺으라고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에게는 특별한 성도에게는
포도열을 잘 맺으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 기도의 은사, 신의의 은사,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은사를 포도 열매를 잘 맺으라는 그런 자본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본으로. 그런데 은사를 많이 받아서 병을 고치고 마구 신기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연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거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딱 마귀에게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받아서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떠나버린다. 할렐루야. 주님은 떠나버리고 그때부터 은사를 갖다가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말이요, 그걸 갖다가 돈 버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 평이나 더 늘릴까, 기도원 땅을 한 평이나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은 전체가 이런 수단에 속한, 이 껍데기에 속한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수단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지도 않고 수단을 통해서 수단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 누구요? 그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은사를 갖다가 그만 모든 사람을 섬겨서 구원한 일에 쓰지 않고 돈을 많이 주면은 하나님이 그건 걸음으로 준 것인데 그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봐요. 거짓 선자들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 말이야. 그 속에는 자기 중심에 옛사람 악령과 악성과 악행과 악습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옛사람 자기 중심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세상 것을 더 갖고 육신적으로 더 윤택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거기다 사용하니까 가만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자타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주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를 높이고 세상 것을 많이 더 점령하려고 거기다 써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불법이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 보면 국민으로 보면은 막 칼날로다가 얼마나 광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총이다. 그만 무엇을 하는 총이다. 자기를 그렇게 선전해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전했습니까? 실지? 나도 옛날에 속아서 실지 그런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나만도 못해요. 다 거짓말이다. 다 그 마귀들이다. 마귀들. 은사를 팔아서 돈벌이하고 은사를 빨아서 땅 한 평, 어떤 분 기도원 내 실패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 땅을 지금 몇백 평 저놈을 점령하려고. 참 불쌍하다. 불쌍해. 불쌍한 사람. 불법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다 그 말은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똑같이 기사와 표적 귀신도 쫓고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목사들 봐요. 부흥사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욕지거리 한단 말이야. 이 개같은 년아 가라 말. 그 얼마나 이 목사가 욕을 합니까? 그래도 막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사람들이 막 하나님으로 알고 막 그 사람을 섬기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악한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룬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 시대를 주름잡다가 온데갑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잘 자타성화를 이루는 일에 그만 힘써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기 어떤 교회 내 친구가 있었는데 한정한 동안 부흥회를 해서 하는데 이제 후임 교육자를 정하는데 누구를 정할까 그러니까 그 부흥회 이번에 온 부흥사를 데려다 하자. 실제 그 사람을 데려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다 그런 말이에요. 말만 그렇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기꾼이다 사기꾼. 완전히 교회를 아주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 은사를 자타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흔히 쓰심으로 더 크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 당시 장로라는 말은 기독교계의 아주 최고 지도자, 올라가면 교황이요 총회장이요 아주 제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기르고 포도열매를 기를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장로 좋아하지 마요. 장로 역할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상급하는 것이 장로 역할하지만 않는 것만 도 못하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바 은사를 갖다가 다 자기를 높이고 세상 것을 활용하게 하는,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악용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를 봐요. 한국교회가 말이야 많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주니까 참 제가 이런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자나깨나 몸의 성화를 이루라는 이런 설교는 하나도 없고, 육신의 사람이 듣기 좋고 육신의 사람이 세상 것 잘되고 세상 것 차지한다는 이런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다 거기에 문들어서 그런 소리만 할렐루야 입이 찢어도록 아멘하고, 사람들이 그만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할까 이렇게 해서 교인을 모으고 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박사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만 박사학위 받아야 교인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할까 하는 이런 악한, 그래서 교회마다 서로 싸움 먹질라고 얼마나 그런 우리 교인들을 봐요. 어떤 집사님 저기 이사하니까 거기에 전도사 찾아오지 장로 찾아오지 무엇 권사 찾아오지 그만 우리 교회를 등록하라고 말이야. 우리 교회를 등록하라고. 여러분 남의 밭에서 무 하나 뽑아먹어도 그게 도둑질인데 남의 교인이 잘 길러졌으면은 그만 와도 그 교회에 봉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인데 남의 교인 길러는 그냥 힘 안 들이고 도둑질에다가 그만 이렇게 하려고 안 간다는데 자꾸 와서 도둑놈이다 도둑놈. 그러니까 그놈의 교회는 싸움박질만 하고 그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교회가 아니다. 그만 아파트에다가 교회 버스 갖다 대놓고 그만 교회 나는 우리 간다 쫙 끌어서 말이야. 자기 교회 끌고 가고 교회 부흥시켰다 이런 소리 한다 그런 말이야. 도둑놈이다. 강도들 교회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강도의 구례리라, 강도들이 사는 구례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이런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일에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짓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짓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보다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격 성전보다도 물질 성전을 더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불러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씻어 깨끗게 하셨다. 중생시켜 주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중생한 영은 아주 죄가 없는 깨끗한 성전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러줄 말 이미 깨끗하였다. 받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황송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은 그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목욕한 자라는 것은 중생한 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신 생활하면 그때마다 발로 씻는 죄,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그 죄를 버리고 죄를 씻는 생활을 하면서 성화구원을 이루면 된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일러주느라 깨끗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어서 포도 덩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중생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몸의 목숨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전체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사용권자, 내가 소유권자였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중생으로 우리는 완전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만 자기의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온전히 법적으로 주님의 소유로 등기 이전해서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로 움직이는 것이 다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꾸 포도열매를 맺는 진액을 공급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갖다가 내 몸의 주권과 사용권을 온전히 주님께 붙여버리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내가 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포도 열매를 잘 맺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해봐요. 큰 실패도 나중에 버려 성공이다. 요셉이와 함께 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망하는 줄 알았더니 감옥에 들어감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열매로 믿음으로 살면은 첫 번에는 어려움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에는 죽는 일도 오고 실패하는 일도 고난도 온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일을 거부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만 실제 그런 것을 배작 죽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옳다 되었다 인정하신다. 그게 베드로전서 보니까 그만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거 없어. 우리 청년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불이익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사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마하지 말고 그 어려워도 그만 절대로 낙마하지 않고 쫙 거기에서 성화권을 이뤄서 영역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시지 여러분들 올려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생을 해도 가치 있는 고생, 그만 복된 고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첫 번에 고생한다. 어려움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오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만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오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주신 현실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중단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인내할 때에 시편 105편 보니까 요셉을 그만 애굽에 먼저 보냈으며 하나님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만 손발을 서고랑으로 감옥에 쳐넣어서 연단했다 그런 말이요. 성화를 이루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조금치도 원망하나 낙마하고 그만 좌절하자 중단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만 믿음대로 살아서 더 깨끗하게 성화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올라가는 축복,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다 보니